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544장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갚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할렐루야.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 거기만 있사오니.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할렐루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찬송한 곡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른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주님, 그러나 이곳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오네. 주님, 하루하루 주님 뵐 날이 가까이 왔으나 아직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말씀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징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펴고 앉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박동원 집사님께 오늘 널싱홈 TV 앞에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널싱홈에 가면 이제 짧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길게는 못하지만 이제 어머님 병원에 몸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거죠. 집으로 오셔서 딴 데로 안 가시겠다. 하여튼 갑자기 못 오시게 됐다고 이제 팀만 가게 생겨서 제가 발렌트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같이 가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가서 짧게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지난번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또 제가 대충 거기 계신 양동에 계신 노인들의 상태를 봤는데 참 깜짝 놀라게도 그날 그 자리에 와서 동참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 이쪽 저쪽 교회에서 섬기고 참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마음 한편에는 마음의 눈에서 환한 게 그들이 얼마나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주님의 전에까지 나가고 싶은데 몸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 그냥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 말로 표현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기뻐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밤 11시 넘어서 갑자기 설교 2개를 준비하려니까 주님 기약 주신다면 거기 가서도 전하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참고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키버스인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분 절대로 식물을 물에 던지면 안 되죠. 곡식은 물에 젖으면 그 다음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먹이려는 식물은 반드시 물에 젖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잘 보관해. 좀 높여서 장독대 위 같은 데 오든지 물과 곡물이 닿으면 그 곡물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도저히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구제하는 데 써라, 돕는 데 써라,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같으면 선교하는 데 써라. 저 이제 붕소에 딱 끝내놓고 목사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월요일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못하라고 돈 받으니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지난 선교 컨퍼런스도 막 몇 주를 계속 다녀와서 오늘은 아무거나 do nothing day. This is my drop everything, do nothing day. 선포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쳐다보고 그냥 하루를 그냥 쉰다고 해요. 그게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집사람이 지금 한창 파이널 기가 들어가서 열심히 열공을 하는데 어제는 기회에 드디어 제가 6페이지를 찍어줬습니다. 도저히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찍으라 했다 한 10시간이 걸릴 것이고 좋아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얘가 찍어도 한 서너 시간 걸리는데 내가 찍으면 1시간이면 찍으니까 내가 1시간에 탁 주고 근데 이제 화요일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감당해야지. 보니까 선교가 코앞에 나가고 여러 가지 선교 그 자세한 얘기 여기서 다 할게요. 중간에 추가되는 사람 비행기표를 다시 사고 복잡한 일이고 비행기표 이제 다 없어져 갖고 막 하루하루 100불씩 뛰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그 비행기표를 사고 복잡한 그 사람도 보험을 또 사고 또 선교사님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하려는데 그동안 뭐 바쁘다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담장 다 썼는데 왜 연락이 없나 그러니까 또 이제 선교팀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기다리고 앉았는데 어제 나랑 통화하기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는 기어이 전화를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약간 뿔이 좀 나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선교 모드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준비할 일들이 많고 기도하고 정해야 이제 그걸로 우리가 또 더 준비하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교회 이쪽 저쪽 안팎에 뭐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또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안 생기는 게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 다 해가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다 제가 볼 땐 믿는 신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모든 행동과 태도와 풍기는 모습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이분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 70, 80쯤 되면 얼굴이 자기 살았던 삶에 대한 얼굴이 그 레코드가 이렇게 다 여기다 걸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김종훈 목사님하고도 이제 오며 가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벌써 한 4-5번째 오시니까 이제 물으세요. 뭐 그 권사님 잘 계시냐? 장로님 요즘 어떠시냐? 뭐 이제 웬만한 분 우리 주 멤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 권사님 돌아가셨느냐 이번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한 70대에서 80쯤 되면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마지막 70대 후반 80 이렇게 되면서 육체의 기운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그 속에 영의 심령의 사람이 어떤지가 확연하게 다르게 된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섬기는 일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길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좀 다른 거 그 돈이든지 뭐 자식이든지 하여튼 뭔가 자기의 뭐 지식이든 이런 걸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성령 충만한 모습보다
그런 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격도 성질도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져요. 옛날에 그렇게 고집 세지 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이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옛날에 고집이 세는 사람도 주님 안에서 술이 익어가면, 할렐루야, 차가 익듯이 술이 익듯이 익어가면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할렐루야, 옛날에 자기 사랑도 내려놓고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 돌아서면 예수 생각, 앉아도 예수 생각, 주님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요. 우리 다 같이 잘 익어갑시다. 할렐루야. 좋은 술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향취가 나서 더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와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향한 또 바람인 거죠. 저도 옛날에 한 성질 하던 사람인데 갈수록 그게 좀 조금씩 보니까 좀 조금씩 사가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성경 컨퍼런스 끝나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이 격려해주고 어떤 분 일부러 연락해주고 또 수고했다고 일부러 해외 선교회들 헌금도 몇 사람, 지난주에도 한 분이 또 어느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는 서부에 계신 목사님 참 감사했다고 해서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또 보내고 몇몇 생각지도 않는 걸 보내고. 근데요, 그래도 뭐든지 아무리 잘 됐어요, 꼭 한두 사람 뭐 또 속을 뒤집는 사람이 있거든. 또 뭐 이모가 마음에 안 들었다, 뭐가 어쨌다, 섭섭했다. 복병 노릇 사는 분이 꼭 한두 분 있어요. 누군지 말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 진 빠지게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라. 원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얘기 안 하죠.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 입맛대로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형편과 사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식물을 무리에 던지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오신 이분들, 왜 제가 그분들이 나이는 몇 살인지 안 물어봤는데 이제 널싱홈에 들어오셨다는 건 이제는 다시는 밖에 나가서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어딜 가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가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제가 거기에 있는 담당자 보고 좀 이분들 우리 교회 좀 가끔 모시고 올 수 없냐 그랬더니 한번 애써 보겠다는데 2달 지났는데 아직 못 모시고 왔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천상 우리가 자주 가서 그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주 가면 돼.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6절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 지금 소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거기서 주는 새끼밥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약 주고, 심하다 그러면 병원에 또 갔다가 좀 대충 고쳐서 도로 병원에 갔다가 고쳐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다 고치면 다시 양론으로 모셔. 지금도 이렇게 되게 아프는데 남편이 이해할 죽어도 안 간다고 몇 번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더니만 죽어도 안 간다고 병원 안 간다고. 저도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세상 못 살았어요. 3일째 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 병원에 안 가면 좋지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998834 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가실 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빨리 가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하면 빨리 데려가시라고. 몇 달씩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다가 아이고 조 목사님 아프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벌써 부고 나가는 게 제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들어누워있다 이런 거 말고. 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요게 그분들에게 나눌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못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육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거기서
그냥 남이 갖고 온 밥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밥만 먹으면서 그럼 꼼짝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인생이 끝났냐? 그렇다면 그게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왜 하나님이 그 상태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놔두시냐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저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인데 제가 볼 때 한 80%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저주스러운 상태에 진절머리 나고도 실은 그런 모습의 상태에 놔두시면 우리 하나님 뭐 무슨 감정 있나? 그들에게 지금도 필요한 건 소망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인생의 저녁이 됐는데 아침에 심은 것들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몰라.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는지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지금도 넉넉하게 사시는지 큰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다 한 가지 공통점은 세상에서 다 다른 삶을 살았어도 지금은 거기 주니퍼 빌리지 널싱홈에 와서 거기서 다 같이 이제 가는 인생의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도 심으래요. 아멘. 저녁에도 심으래요. 제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얘기하는 좋아하는 건 우리 장인어른도 참 한성질 하실 분이라 그분하고 참 한 집에서 살기 쉽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살면 사이가 좋아요. 같은 집에 살면 날마다 다퉈야 돼. 뭐 하여튼 그분도 고집이 너무 세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하시면 기어이 많고 그러죠. 근데 참 또 존경합니다. 참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이 60이 다 돼가 60이 넘어가고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어느 날 도저히 목사님 하신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 해서 성경을 좀 읽으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러나 경상도 보니까 성경을 좀 읽으면 정말 목사 설교가 좀 들리나 그래서 그럼요. 근데 뭐 한 번, 두 번 읽으셔서는 좀 곤란하시고 그래도 한 3번은 읽으시면 그게 된다. 뭐 그거까지 뭐 읽지 딱 그러더니 딱 앉으셔서 아니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나온 분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를 읽고 쓰고 하시는 분이니까 의지의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딱 들고 앉으시거든요. 그의 안으로 3번을 끝내요. 그게 60대 중반인데요. 지금 90대 중반이니까 세월이 30년이 넘게 지났더니 지금 해마다 3번씩 읽으셔갖고 100번 정도 읽으시더니 지난번에 가니까 이분이 거의 다 외우셨더라고요. 여러분 60대 후반 되면요 사람이 하던 짓도 그만합니다. 평생 습관도 이제는 아유 귀찮다고 안 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분은 거꾸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을 목사 설교가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없고 예배 시간 졸리고 뭐 아무 복도 안 되고 아무 기쁨도 안 되니까 내가 못 살겠다. 그런 거 갖고 나가 앉아있으니 못 살겠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읽기로 갑니까? 교회를 안 다니기로 갑니까? 그럼요. 재미없고 뭐 진짜 매일 조셨어요. 그때도 열심히 자기 비즈니스 하시니까 하루에 10몇 시간 일하다 오셨을까? 그냥 피곤하시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셨는데 그러면 보통 안 다니는 데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 3번 읽으면 된다니까 성경 3번 읽으셨어요. 그 내친김에 그 다음에도 읽고 그 다음에도 읽고 읽을수록 이게 재미가 되고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복이 돼갖고 그분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90이 넘어서 허리 수술을 하신 이유도 교회가 여기서 진짜 한 200m밖에 안 돼요. 블락으로 한 2개 반밖에 안 돼요. 그 200m를 걸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그렇게 반대해서 이 병원에서 반대가 결국 서울대병원의 심장내과 의사한테 다시 가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거부라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왜 안 되냐 그래갖고 온 집안이 반대하는데 제가 한국에 갔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처갓집에 제가 이 집에 장가든 지가 30년이 됐는데 처갓집에 무슨 일이 나는 저는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유일하게 제가 다 윗사람들이잖아요. 처형, 처남, 뭐 동서 다 전부 다 윗사람들인데 저기요 아버님 하시는 대로 합시다. 당신들이 뭔데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냐고
당신이 하시겠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그 막내 사위가 한마디 하니까 우리도 뭐 하시라고 아버님 하십시오. 그분이요 교회가 걸어가고 싶으셔서 그래갖고 수술해서 교회를 걸어가시게 되면 돈 300만 원을 탁 내고 소 한 마리 잡으셔. 왜 그러세요 아버님? 그랬더니 저분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수술이 잘 끝났잖아요. 멋진 데가 있으시대요 우리 자녀. 경상도 어르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소개해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또 저 얘기하려고 그러겠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거기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정집사님 못 들으셨어요. 우리 이동찬 선교사님 어제 나랑 금요일날 나랑 통화하기로 해놓고 선교팀이 오전에 떠나니까 오후에 나랑 통화하기로 해놓고 오후 내내 기다렸는데 전화를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뭔 일이 생겼겠죠. 뭐 복잡한 일이. 근데 그분의 어머님이 어디서 사셨냐면 저 이태원 용산 그쪽에서 쌀집을 하고 사셨는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누군가 동네 아주머니가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이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 그냥 어느 날부터 자꾸 교회를 가시고 그러더니 또 집에 오시면 뭐 자꾸 뭐 기도도 옹호롱하고 뭐 성경책도 막 읽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은요 뭐 불교나 이런 게 그냥 무교야 무교. 우린 종교 없다.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아무 신도 안 믿는다. 이러던 집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던 그 아버님이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뭐 그런 게 목표냐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셨던 거야. 쌀집을 하니 뭐 잘 먹죠 그러면 뭐. 근데 그 어머님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부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까 혼자서 이제 몰래 식구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암인데 뭐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말기 암 환자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소식을 가족한테도 숨기고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한다.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결국 가족들이 알게 됐는데 그 무렵 때 이동철 선생님이 미국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뵙겠다고 여기서 하던 사업을 잠시 누구한테 맡겨놓고 갈 수 없는 협회지만 한국으로 나갔더니 나가니까 이제 어머님이 임종이 가까운 분이 불러다놓고 부탁을 한 거야. 동철아 애미 소원이니 이번에 나왔을 때 장가를 가라. 아니 엄마 누구랑 갑자기 장가를 가냐고. 그 순미계 있잖냐 순미계. 대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들락날락 친구로 들락가니까 그 마음에 찍어 놓으신 거야. 저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순미랑 결혼식을 가. 그래서 자기가 아니 걔랑 나랑 사귀지도 않는데 무슨 결혼식 하냐 잔소리하지 말고 애미만을 들어라 그래갖고 그냥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순미 사모랑 이동철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자기는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미국 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안쓰러워서 자꾸 어머니를 곁에 좀 더 있으려고 눌러앉아 있는데 어느 날 식구들이 뭐 급하게 출타할 일인데 자기가 마지막 어머니를 뵌 게 어머니 좀 나갔다 온다 그때 기도하시다가 그래 갔다 와라. 볼일 보고 몇 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미 들어서 감동이 안 오시잖아. 그런데 문제는 한 명도 예수 믿는 꼴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 가셨다. 그분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진짜 임종하기 몇 달 전에 하시던 그 기도.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느냐, 뭐 그러던 남편을 구원받고 세례받고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 중에 목사가 남겨지고, 손자들 중에 주의 종이 2명이나 더 나오고, 자녀들 중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온 집안의 구원을 살아생전에 심으셨던 그 기도의 씨앗을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하신 그 위대한 기도를 아무것도 몰라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래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로 교회 나간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깨달으셨다고.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은 예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세 스토리 중에 어느 걸 오늘 그분들에게 했고, 노인들이니까 길게 못해요. 그냥 아마 다 합쳐서 5분밖에 못하니까 본문 읽고 본문 설명한 다음에 이 세 명의 스토리 중에 한 명 얘기만 한 1, 2분 잠깐 해야 되니까. 또 한 분은 이제 강은청 원사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오석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할머니. 미국에 70년, 70살이 넘어서 완전히 할머니가 돼서 이민을 오셨는데, 그 옆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공짜로 배우는 영어 클래스에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로 들어가고, 거기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강은청 권사님이 다니시니까 자식들이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아니 해마다 페일을 하는 거야. 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코र्스를 졸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배웠던 걸 또 배우고 다음 학기에 또 배우고 해서 한 몇 년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랑 손자들인데, 할머니 결국은 졸업 못 하시게 생겼는데 뭘 또 가서 그렇게 배우시냐고. 이 할머니 잔소리 하지 말고 나는 배운다 그래서 30년을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분이 소천하시니까. 그러고서는 영어를 좀 배워서 좀 입이라도 뚫리니까 그 세크라멘토의 그레이하운드 종점에 딱 가셔서 저 중부나 중서부나 동부에서 오는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무작정 집 나온 애들, 그냥 집에서 가방 하나 챙겨갖고 돈 조금 몇십 불 들고서 그레이하운드 겨우 티켓 하나 사고 세크라멘토에 무조건 캘리포니아 주림이란 말이죠. 거기가 캘리포니아니까 옛날에 그 망할 놈의 노래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 주림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마약하고 정신없을 때 부른 노래인데 뭣도 모르고 좋아한단 말이죠. 마마쌤 파파스 캘리포니아 주림. 그걸 부르면서 캘리포니아가 무슨 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어린 소녀들이 집을 가출을 해갖고 자기 동네에 뭐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잡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출해서 나왔어.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 가방 하나 들고 새벽마다 내리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애들이 10대 소녀들이 매일 몇 명씩 내리는데 대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길거리에 서는데. 그러니까 이 강은청 권사님이 그 이제 상황을 알게 되니까 매일 거기 가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겁감이 없어 그래서 가서 막 끌어안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저 같은 남자가 그러면 아저씨 뭔데 그래요 이랬을 건데, 요만한 동양인 할머니가 와서 다 인자로 웃으면서 막 끌어안아서 또 눈물을 흘려주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웬만큼 영어가 필요한데 이게 늦게 배운 영어라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도 거기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일주일 내내 영어 선생한테 뭐 어쩌고 하다 보면 그래도 가서 전달될 발음이 좀 빠다바른 발음이 스무스하게 나오니까 30년 동안 그걸 하셨는데, 세크라멘토에 있는 ABC 방송국에서 드디어 이 강은청 원사님 얘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 강은청 원사님 다큐멘터리를 1시간짜리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1시간 동안 강은청 원사님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는 걸 찍어갖고 프로그램을 내보내요. 온 세크라멘토 씨가 그 강은청 원사님이 뭔 짓을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다음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우리 오석한 목사님 손자 사위가 자기 사모랑 같이 찾아서, 할머니 이제 뭐 주님도 믿고 그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가서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이제 안 걸렸는데 뭐 이제 수술하고 뭐 키모하고 머리 빠지고 뭐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머리 빠져도 좋으니까 키모 할 거야. 온 집안이 반대인데 90 넘은 분이 뭘 그런 걸 하냐고 그냥 놔두라고. 아니야. 그래서 암병동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을 치료받으시고 수술받으시고 키모받으시고 다 하시는데, 이분이 키모를 받는 와중에 이거 막 줄줄 걸고서 쫓아가서 그 암병에 있는 집마다 방방방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예수를 전했네. 자기가 이제 남쪽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할머니를 뵈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뵈려고 가서 오석한 목사죠. 손자 사이가 아이고 사위 왔나. 권사님 아니 뭐 하려고
있는데 그랬더니 야님 자식들아, 내가 오래 살자는 거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여기 환자로 와서 입원하는 방법밖에 없잖냐? 이 바보들아, 남의 속도. 제가 오늘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양로 환자들에게 거기서도 전도하라고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요. 사람이요, 심는 것이, 제가 코스모스를 3일 동안 쭈그리고 누워갖고 참 허리가 부러지도록 심었는데 이게 났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난 것 같아. 아, 물도 줬죠. 조루 사다가 계속 줬지. 참네. 물을 안 줄 때만 보셨지 준 것도 보셨어요? 저기 한 2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줬다고. 처음엔 좀 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뭐 잡풀이 막 덮이고 그러더니 막 다 죽었나 봐.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 씨 또 사왔어요. 다른 방법으로 심어보려고. 그러면서요, 제가 그걸 심으면서, 야, 네가 코스모스를 심어봤냐, 이놈이 나갔는지 날라했는지 알겠느냐 할 때, 그때 2주 전에 저걸 심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네가 아느냐.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 생각나서 그래. 갖다 꽂았어요. 새로 코스모스 씨앗이 왔어. 드디어. 다시 가서 꽂을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일이, 코스모스는 안 나도 돼. 뭐 2번 심고 3번 심고 또 안 나면 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코스모스 안 심으면 국가를 심든지.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중단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멘,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멈추지 못할 일이 뭐냐? 가서 영원의 씨앗을 숨어서, 아멘, 영생의 씨앗을 숨어서. 강은정 원장이 병원에 누워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도 거기 누워있는 암병들 왜 다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결국 이제 어느 날 거기서 소천하셨을 때, 아마 연로해서 소천하셨는지 암 때문에 소천하셨는지 의사들도 모를 거야. 그럼 100세가 다 돼가시는 노인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세크라멘토 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환을 보냈는지, 복도가 그냥 가득 차도록 화환이 들어서 병실에 가득 차고 놀 때서 복도에다 쫙 넣었던 게 온 그 긴 병실 복도를 다 채우고, 이 땅에서 그렇게 꽃길에 하나님 앞에 가시고, 천국 같으니 거기는 꽃을 더 심어놨다가 알려줘요. 강은 청원사 온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환영 파티가, 퍼레이드가 벌어졌겠냐. 그래서 오늘 거기 누워있는, 예수 믿고 누워있는 노인들에게 지금이라도 그 상황에서도 이동철 선교사님 어머니처럼 그곳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윌체어라도 몰고 갈 만한 옆방에 있는 노인한테 전도를 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새기고 심어넣어서 막 그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말씀을 읽으시는지, 뭐 이번에 지금 오늘부터는 2023년 오늘 며칠이냐, 5월 26일부터 시작하시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침에도 심었지만 저녁에 또 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같이 가서 나눌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아라바 시아카라라바라바 칼라라바라바 칼라라바리아바라바 칼라라바리아바라바 율라카라바